주중에 창세기를 이렇게 본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대하고 있어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 샘의 족보를 함께 만납니다. 족보를 대할 때마다 실은 좀 난감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새벽에 설교인데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제가 본문 묵상하며 느꼈던 같은 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기대 가지고 함께 본문으로 나아가시죠. 자,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셈, 함, 야벳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로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지요. 11장 읽었는데 그 앞에 10장을 보시면 노아의 족보가 그래서 등장합니다. 10장 1절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해요. 노아의 아들들이었던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족보가 2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언급되어지는데요. 10장을 잠깐만 보시면 2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의 족보요? 야벳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누구의 족보가 언급되냐면 함의 족보가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 셈의 자손이 언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10장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10장을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넘어올 때 제 주중에 요 본문 대할 때 아마 이장모님하고 저하고 읽었던 것 같은데 읽을 때만 해도 이상하다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이 셋이라고 했잖아요.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셈, 함, 야벳이요 그냥 셈, 함, 야벳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언급될 때 항상 셈, 함, 야벳으로 언급되어집니다. 6장 10절에서도 노아의 아들이 처음 소개되는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셈입니다. 둘째가요? 함입니다. 셋째는 야벳이지요. 족보는 가계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족보를 기록한다면 당연히 이 순서를 따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셈의 자손,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이 기록되어야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10장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순서가 아닌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집니까? 야벳의 아들들, 야벳의 족보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집니다. 야벳이 막내였는데 그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민족들, 백성들이 나왔고 그들이 바닷가의 땅을 차지했다는 기록까지가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까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언급되는 게 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앞장이요. 10장 그 앞에 9장에서 보시면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술 취하여 벌거벗은 노아를 보고서 그런 아버지를 흉받기 때문에 큰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두 번째로 언급된다? 좀 의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그의 가문에 있었던 니므롯 같은 용사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그들이 아수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등의 강력한 민족들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해요. 그들이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뒤에 언급되는 게 셈의 족보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마지막에 언급되어져요. 마지막에 언급할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앞에 야벳의 자손들을 얘기할 때는 저들에게서 백성들이 나왔고 바닷가의 땅을 차지했다는 부연이 붙고요. 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민족에 있었던 강력한 용사들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셈에 대한 족보가 언급되어질 때는 이름만 나열됩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에 대한 언급이나 영웅적 인물이 없는 것처럼 눈에 보여져요. 중간에 보면 발렉을 낳았을 때 땅이 이렇게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큰 지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들이 당했던 화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셈의 가문은 다른 형제들의 가문에 비해 또 족보에 비해
좋은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강력한 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른 두 형제들에 비해서, 정확히 말하면 다른 두 동생들에 비해서 셈이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의 이름이 세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10장의 족보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장을 마무리하고 11장에 넘어오면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10절로 이어지는데 11장 10절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다시 족보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인가? 10절 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여러분, 누구의 족보가 언급되어집니까? 셈의 족보가 다시 언급되는 거예요. 10장 말미에도 분명히 셈의 족보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이 부분을 대하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왜 셈의 족보가 다시 언급되는가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함과 야벳은 언급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는 언급되지 않아요. 여기에서만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족보는 구약 내내 언급되지 않다가 역대상에 가면 다시 구약의 전체 역사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저들의 족보가 한 번 언급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족보는 언급되지 않는단 말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온 것도 이상하고 앞서 언급되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기록되었던 야벳과 함의 족보가 언급되지 않는 것도 의아한 거죠. 왜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과정에서 똑같은 셈의 족보인데 말입니다. 10장의 후반절에 기록되었던 셈의 족보와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셈의 족보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10장을 보세요. 10장 22절 이하에 쭉 이렇게 셈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데 10장에 언급될 때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살과 룻과 아람이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11장의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한 셈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또 그 자녀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10절 이하에 보시면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하고 11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낳았다가 전부인데 이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셈의 족보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또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10장과 11장이 연이어 족보가 소개되는데 11장의 족보가 좀 특이한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떠오른 또 다른 족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족보가 어떤 것이냐?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언급되어지고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는데 5장 4절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은 이야기가 언급되어지죠. 6절 7절도 보시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5장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11장의 족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기록의 패턴이 창세기 5장과 11장이 똑같은 거죠. 10장은 좀 달랐는데 5장과 11장의 족보가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11장의 족보는 10장의 리핏이 아니라 5장의 족보와 이어지는 본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5장에 언급되었던 족보 그 마지막이 뭐냐? 32절 보시면 5장 32절에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게 5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장 1절로 오면 셈의 족보가 11장 10절로 오면 셈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5장 마지막에 노아의 자손이 셈, 함, 야벳이었다 언급되어지고 그 뒤로 이제 셈의 족보가 이어 붙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11장의 족보는 5장에서 언급되었던 족보의 연속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5장, 10장, 11장에도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인생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이들 아담의 계보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5장의 이야기죠. 그 시대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이들을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그로부터 이어진 족보를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역사가 흘러가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계보를 기록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5장의 족보가 11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흐름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셈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셈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을 대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을 보면 셈은 첫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생들에 비해서 강하지도 않았고 부하지도 못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인생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말째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분은 강하지도 못했고 부하지도 못했지만 셈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장의 족보 이하의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이어져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 부한 자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강한 자도 쓰시고 부한 자도 쓰십니다. 저들도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강해서 쓰임 받거나 부에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한 자, 부족한 자도 쓰임을 받는 거죠. 셈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는단 말입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좀 모자라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도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요.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함과 야벳에 비해 다소 약해 보였던 셈, 그런 셈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 주의 역사가 흘러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셈의 가정이 또 셈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했기 때문에요? 부족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고 부함이 기준이 아닌 것처럼 약하고
부족함도 무조건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약하면 주님이 무조건 쓰신다, 부족하면 주님 무조건 쓰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셈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셈에 대한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족보를 이렇게 묵상하면 되게 혼자 익사이팅 했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설명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본문을 읽다가 눈에 띈 본문이 있어요. 그게 9장 26절입니다. 9장 26절에 가보시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함을 책망한 이 노아가요, 함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다음에 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26절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함과 가나안을 책망한 노아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셈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는데 그 야벳도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셈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뭐라고 말하는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같은 본문들 말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들이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누구의 하나님이란 말을 붙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란 기록이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앞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말입니다. 기라성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록 속에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이런 표현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셈에 대해 기록할 때만 셈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그들의 하나님 이런 표현 등장하죠. 그런데 이름을 불러서 그의 하나님, 이 표현은 셈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요? 이 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셈의 하나님이라고 노아가 말한 것을 보면 그의 아들 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드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그의 삶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는 약하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셈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를 주목하십니다. 당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동생이었던 함이나 야벳이 좀 더 나아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셈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의 가정과 가문을 붙드심으로 결국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그의 가문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이 족보의 마지막을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데라는 11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눈에 읽는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이 가정,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셈이 비록 강하지 못했답니다. 부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만큼 셈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셈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장로님의 하나님, 그 권사님의 하나님, 그 집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셈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셈의 족보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진다는 것 참 은혜이죠. 여러분,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끝나고 12장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시작이 좀 특별합니다. 다른 배경의 설명이 조금도 등장하지 않아요.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부르심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지요.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족보를 들여다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11장 본문을 잘 보세요. 셈이 아르박삿을 100세에 낳았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연도가 이어져요.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벨렉이 30세에 르우를, 르우가 32세에 스룩을, 스룩이 30세에 나홀을,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그리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언급되어집니다. 아르박삿이 태어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가 계산해 보면 290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아르박삿이 태어나고 계속 대가 이어져서 아르박삿 이후에 29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그 후에 얼마를 살았는가? 성경을 보세요. 몇 년 살았다고 기록합니까? 그 후에 500년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을 낳고 290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면 이때 셈이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셈이 500년을 살았으니까 그 이후로도 한참을 더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자랄 때에 노아의 아들 셈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았는가,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아마 아주 가깝게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먼 할아버지로 셈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쩌면 셈이 이 부분의 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만나지 못해도 1년에 한두 번 온 가족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엄청나게 큰 식구가 셈의 가정 앞에 다 모였을 때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죠. 셈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셈이 들려주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셈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 아브라함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소년 아브라함이 장성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셈이
그의 가족과 가문의 선한 영향력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전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입니다. 그런 나의 삶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래서 비록 내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이후에 나의 간증과 나의 고백을 들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본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셈의 가정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신앙의 일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과 메시지인 거죠. 바라기는 이 말씀 붙잡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그런 가정과 가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